자, 오늘은 생각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 영적인 전쟁을 치rum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은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은요 본능을 따라 행동하죠. 그래서 우리도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나 사람은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하는 존재로서 생각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게 되고 생각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사람은 뭐라고요? 생각하는 동물이다. 자, 말씀에 반응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요. 제가 나가서 집회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반응을 너무 잘합니다라고 말했는데 반응을 안 하면 뭐가 될까요?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은 생각하는 뭐라고요? 동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죠. 프랑스의 문학가이며 철학자이며 과학자이던 파스칼은요, 그의 저서 팡세에서 인간은 뭐라고요?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연 세계에서 가장 약한 존재이지만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 때문에 가장 존엄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인 데카르트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함으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무리 붙잡고 소리치며 울어도 돌아가신 어머니는 말씀이 없었어요. 여러분, 왜 죽은 자는 말이 없을까요?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 안에 많은 생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요,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믿음의 생각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요, 더러운 생각들이 있어요. 음란한 생각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열등의식과 같은 그런 생각도 있죠.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냥 죽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아니, 고뇌에 찬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진이죠? 자, 오기스트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상이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문 이 중앙에 배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문 제일 이쪽에는요, 새 망령의 조각상이 있고 그 바로 아래 중앙에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상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조각상 아래 지옥문에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200명 정도의 인물상들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작품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생각하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로댕은 이 작품을 통해서 지옥에 떨어지기 직전에 고뇌하며 고통받는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작품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아니, 그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고뇌하는 자의 생각을 이 작품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작품에서 보듯이 우리 인간은요, 참 고뇌에 찬 생각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낳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이렇게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습관과 좋은 인격은 생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먼저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요, 습관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습관이 곧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 역시 생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메릴랜드 대학병원에서 10년간 65세 이상의 노인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연구에 의하면 실제로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질병이 없어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수명이 무려 5년이 더 길었다는 거예요. 일본의 하루야마 시게오는 내내 혁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즐거운 감정만이 노화를 방지하고 기억력을 좋게 하는 내내 호르몬을, 내내 모르핀을 생성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운 감정, 즐거운 생각, 밝은 생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불쾌한 감정은요, 뇌에서 부신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분비해서 고혈압과 심장병과 같은 여러 가지 병들을 유발시킨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죠. 여러분, 왜 생각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인간은요, 생각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생각의 결정체예요. 너무 어렵나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인간은 뭐라고요? 생각의 결정체예요. 자,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 참 제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재앙을 당하게 된 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 어쩌면 우리의 생각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나는 사실 어제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나의 생각이 오늘의 나를 만든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가 내일의 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인 욥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됐죠. 자, 우리는 욥이 당한 고난을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람인 욥이 이런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요? 자,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게 되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고 하는 사탄의 참소 때문에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욥기 보게 되면. 그런데 욥의 고난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욥의 생각의 결과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욥기 3장 25절에 보게 되면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그냥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사람이에요.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이 말입니다. 욥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많은 물질의 축복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하나? 저렇게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하지? 지금은 내가 이렇게 건강하지만 내 몸이 모자나 병들면 어떻게 하나? 내 아내가 병든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혹시 나를 욕하고 배반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그것이 그대로 자기의 삶과 자기의 몸에 미쳤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행복과 불행도 생각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의 삶의 만족도 그리고 불만도 여러분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생각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소유가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지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은요, 옥탑방에 살면서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100억이 넘는 아주 고가의 고급 빌라에서 살면서도 나는 불행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 생활비 30만 원을 가지고도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달에 생활비 3천만 원을 갖고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생각입니다. 생각이 열쇠예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냐하면 보배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고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닮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우리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은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막 비난하고 대적하는 자들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며 사는 것을 자유라고 말해요. 또 사람들은요,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벗어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매임을 당하고 그분의 권위 아래 복종하게 되는 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말합니다. 너무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생각이 중요하지만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영적인 전쟁에는요,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왜 우리는 이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되는가? 예? 이게 중요하거든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생각은요, 원수 마귀가 침입하는 뭐가 된다?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삶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내 생각입니다. 사탄은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과 그리고 삶과 행동을 지배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좋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 더러운 생각을 하게 되면 더러운 말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고 더러운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사탄은 가장 먼저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게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해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마귀가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어요?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집어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자,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선악과를 봤더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어제만 해도 그 나무는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이 나무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거든요. 변두리에 있지 않아요. 매일매일 볼 수 있는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제만 해도 절대로 이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어떤 생각을? 이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사탄이 주는 말을 통해서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하와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비극은 없었겠죠. 그런데 그 말을 통해서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따먹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과정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요한복음 13장 2절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뭘 넣었다고요? 생각을 넣었어요. 어떤 생각?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알았어요.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를 팔게 된 겁니다. 자, 사탄은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의 환경을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를 공격하지 않아요. 생각 속에 파고들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평범하고 정말 대수롭지 않은 일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복잡하게 생각해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문제를 실제로 일어난 것인 양 두려워 떨어요. 염려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밤새도록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템플 감독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다 같이요.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감옥으로 만들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생각을 감옥으로 만들고 있어요. 사탄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고자 할 때에, 공격할 때에 가장 먼저 여러분이 처해있는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삶에서 가장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어디냐? 바로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막 흔들리고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요, 내 인생의 가치관이 흔들려요. 그래서 생각의 지배를 당하면, 악한 영이 가져다주는 그런 생각의 지배를 당하면 어때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죠. 그렇게 사랑스럽던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해요. 하는 짓마다 다 꼴 보기 싫어요. 이럴 때 아멘 하면 곤란하겠죠.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비판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모든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 생각 속에서 내 영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내 영혼에 유익되지 않고 내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왜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생명과 평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여러분, 생각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뭐냐? 육신의 생각은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해요. 영의 생각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열매가 뭘까요?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가져다 주는 그러한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비참해져요. 죽음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생명과 평안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는 축복은요 어떤 것도 축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소유했고 또 좋은 직장을 다니고 그래도 내 안에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되느냐? 그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바로 생명과 평안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움직이겠습니다. 움직이는 이유를 아시죠? 저도 움직이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몇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움직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각이 뭐냐 그러면 아시아에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아니다, 유럽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랐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날 복음을 전했는데 어때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얻어맞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많이 얻어맞고 발이 착고에 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과 평안의 축복이 임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하늘로부터 막 평강이 임하는데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한밤중에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예? 여러분, 이렇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게 되면 내가 더 매임을 당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은 생명을 얻게 되고, 내가 더 많은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더 많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 복종시킨다는 것, 이거 말은 쉽잖아요. 설교는 쉬워요. 그렇지만 진짜 그것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내 안에 끓어오르는 미움의 생각이 있어요. 그 친구만 딱 바라보면 밥맛이 떨어져. 그래서 그 친구 나오는 시간에는 안 가, 거기를. 그 정도 막 우리 안에 미움의 생각이 차오르고,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끓고, 음란한 생각이 내 안에 막 가득 차고, 또 죽고 싶은 생각이 막 내 안에 들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예,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물리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또 어떤 때는요, 사실 물리치고 싶지 않는 생각도 있어요. 그냥 내가 즐기고 싶은 생각도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고 말하면서 군사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군사적인 단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 사로잡는다는 게 뭐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어때요? 적군을 생포로 사로잡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을 사로잡으려면 가만히 앉아서 담배나 피고 있고 그러면은 적군을 사로잡을 수 있나요? 어림도 없어요. 그렇게 가지고는 적군을 사로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복도 해야 되고, 여러분 뛰어나가기도 해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의 수고를 통해서 그 적군을 사로잡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참 많은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 가운데 여러분은 알잖아요. 적어도 이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고, 내 가정을 무너뜨리는 생각이고, 내 영혼을 무너뜨리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켜드리는 생각이고, 불의한 생각이고, 게으른 생각이고,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는 쉽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가만히 있으면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이 그 적군을 사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수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어때요? 내게 들어오는 수많은 생각들을 분별하고, 좋은 생각들은 받아들이고, 불의한 생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복종하게 하니,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종. 여러분, 복종도 있잖아요. 이 군사 용어잖아요. 요즘에 사람들은 복종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종은 뭐예요? 싫어도 해야 되는 게 복종이에요. 여러분, 군대 가면 아침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싫어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복종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안에 많은 생각들이 들어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복종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요. 예? 근데 여러분, 예? 내가 또 이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우리가 살아있다면 생각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이 막 들어오잖아요. 지하철을 타고 갈 때도 들어오고, 집안에 잠자려고 할 때도 막 들어오고,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도 막 수없이 많은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보고 듣고 함으로 막 생각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중요한 것은 그 불의한 생각, 더러운 생각, 내 영혼을 유익하지 못하게 만드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꼭 이거 같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내 머리로 새가 날아다니죠. 예, 어떤 때는 뭐 엄청나게 많은 참새떼가 내 머리로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내 머리로 날아가는 새들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야, 내 머리로 날아다니 마. 그렇다고 해서 새가 내 머리로 안 날아다니나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켜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들어오는데 그 생각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머리로 새가 날아다니지만 그 새가 어때요? 내 안에 내 머리에 둥지를 켜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랬잖아요. 욕심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욕심이 우리 안에 잉태가 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잉태있게 만드는 게 뭐예요? 생각이에요. 그게 바로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군인들이 그 적군을 사로잡듯이, 그리고 명령에 복종하듯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부정적인 생각과 미움의 생각과 복수하고 싶은 생각들이 들어온다면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하시지 않았어요?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육체를 가진 예수님의 자아는요, 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의 온대로 하지 마시고 내가 아버지의 온대로 이 고난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아버지 앞에 복종시켰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아시죠? 그 사람이 한센병이 걸렸잖아요. 옛날로 말하면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근데 자기 집에 있는 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근데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하인을 내보내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여러분,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환대를 하고 자신을 웰컴해주고, 그리고 정말 자기 머리 안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고쳐줄 줄 알았어요. 근데 콧보기도 안 보이고 자기 하인을 내보내가지고 저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래. 와, 자존심 상하죠.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뭐야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열받아서. 그런데 자기의 지위와 체면을 사로잡아서 복종시키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했어요. 씻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살이 어린아이처럼 회복이 됐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면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그런데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려면요, 하나님의 생각이 늘 내 생각이 돼야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일반 문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침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합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묵상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때요? 그 생각을 찌르고 그 생각을 도려내고 말씀으로 그 생각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 또 우리가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젖어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밖에서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굉장히 좋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나가보니까. 왜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번 주에도 또 3월 리조이스도 하고 또 3040 목회자 멘토링도 하고, 뭐 얼마나 한국교회와 성도가 다음 세대를 섬깁니까? 그러다 보면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근데 교만한 생각을 물리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야 돼.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내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는 그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게 되면 어때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런 교만한 생각들, 불의한 생각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불의한 생각들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젖어 살아야 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생각해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이 찬양을 드릴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 이르리, 내 어찌 그 사랑 이르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이르리,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자, 한번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생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니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영적인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사탄은 가장 먼저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과 문제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현장이 바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 생각 가운데는 아름다운 생각, 믿음의 생각도 있지만 불의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포기하고 싶은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아니 죽고 싶은 생각 너무나 많아요. 그런 불의한 생각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생각을 물리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때에 우리는 생명과 평안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내 순간순간 들어오는 수많은 생각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마귀가 가져다주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생명의 평안의 축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죽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하고 죽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중점적으로 그 생각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영적인 전쟁을 치rum에 있어서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사탄은 먼저 나의 생각을 지배하려만 그래서 음란한 생각과 불의한 생각과 죽고 싶은 생각과 두려움의 생각과 정말로 내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생각을 내 안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생각들이 내 안에 몰려올 때에 방치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도와주셔서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탄의 생각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교만한 생각과 불의한 생각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성령님이여 내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우리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내 인생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이 주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힌 자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내 안에 있는 수동적인 생각과 미움과 분노와 포기하고 싶은 것, 절망의 생각들, 죽이고 싶고 죽고 싶은 그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이여 떨쳐버리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생명과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 마귀는 오늘 또 내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음란한 생각과 불의한 생각, 분노와 미움의 생각, 절망의 생각, 두려움의 생각, 아니 포기하고 싶어하는 생각, 그리고 죽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이런 생각들을 내가 이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생각을 사로잡아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생각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역사하게 도와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러한 생각들을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내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의 힘과 능력으로 약한 생각들을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생명과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오륜의 지체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킴으로 생명과 평안의 축복을 누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